오늘 저는 종의 사명을 다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라, 종의 사명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천국의 결혼잔치에 당신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번 1시,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장소,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신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부, 그리스도를 사랑한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피로연, 결혼식이 끝난 후 성대한 피로연이 있는데, 메뉴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골수에 기름진 음식, 그리고 천국 과일과 생명나무, 또 열매, 만나, 생명수, 그리고 이 피로연의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의 중앙에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림. 기념품.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새 이름과 흰 돌과 영원한 왕권이 주어짐. 참여 자격. 나이, 성별, 피부색, 학력, 경력, 재산, 국력, 기타, 국적, 그 어떤 인간적 조건도 불문, 단 그리스도와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됨. 입장료,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완전 무료. 그리고 중요 표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준비물, 그랬습니다. 그 준비물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 따라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이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영영토록 후회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결혼잔치 한다는 광고입니다. 광고. 오늘 본문이 뭘까? 최상의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초청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 결혼잔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오늘 이 본문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의 부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자처하는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첫 번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거부했을까? 난 밭을 샀다.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쟁기질을 연습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받은 자들이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에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멸시받던 자들이죠. 어떤 자들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시각장애, 다리를 저는 자들입니다. 자, 이 선택받은 자가 초청을
거절하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길과 산울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광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 61장 10절에서부터 또 요한계시록 2장이나 22장이나 이걸 종합해 보면 결혼 예식에 천국잔치 결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신부로 단장시킬 아름다운 옷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구원과 의의 수리한 옷들, 새롭게 입어야 될 옷, 그 옷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물, 승리자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천국의 식탁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우거지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온갖 귀한 열매들이 다, 보석들이 다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종을 보내는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죠. 종을 보내고 종은 또 돌아와서 이야기하고 또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내는, 그 종을 보낼 때 빨리빨리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인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의 사명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종들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어떤 사명이 주어질까요? 종들에게는 4가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의 사명, 그것은 초청하는 일입니다. 초청하는 일.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하나? 오소서 그랬습니다. 오소서. 와 보라. 어서 오세요. 자, 와 보라 전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할 때 와 보라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와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불덩이를 버려두고 외쳤던 소리가 뭐냐? 와 보라. 와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초청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와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 또 와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성경 공부에 와 보십시오. 와 보라 이 말이에요. 와 보라. 초청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종의 사명이 뭘까? 종의 사명은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는 일입니다. 자, 와 보라 오소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죠. 그때 속히 주인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22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23절은 주인이 종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내가 초청하러 전도하러 나갔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하는 걸까요? 보고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도행전 곳곳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가져오고 또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을 가져오고 무기도는 무능력을 가져온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또 나갔다. 와서 그렇게 다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는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일은 놀라운 기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쌓이게 되면 반드시 오는 거죠. 반드시.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남편이 예수들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 올 때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요. 구두. 그리고는 자기 앉은 의자 그 밑에다 구두를 놔요. 구두 주인 꼭 이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구두를 가지고 와서 매일. 남편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믿죠. 잘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두라도 가지고 와서 구두 주인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잔치에 초청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는 사명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종의 사명이 뭘까? 주인이 명한 대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주인의 청한 자들이 오지 않자 종들에게 이르기를, 자, 뭐라고 이랬느냐? 시내와 거리로 나가라. 그러면 어때요? 나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가라. 나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 데려와라. 병든 자 데려와라. 소경 데려오라. 저는 자 데려오라.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 사랑에 굶주리고 허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을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받고 받아도 다 모자란 사랑, 갈급한 사랑이죠.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더 물이 갈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이란 뭘까?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을 찾는 일입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일이죠. 근데 정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정말 행복하지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야 생명력이 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한 대로 데려오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종의 사명이 뭘까? 따라하세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는 일.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 23절 우리
요절이라고 해서 읽었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강권이라는 이 말이 뭘까? 강권. 이 강권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 어원들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뭘까? 돌이킬 때까지 설득하고 또 끝까지 권면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돌이킬 때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끝까지 권면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강권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에 아랑카조라는 이 단어가 이제 강권하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팔을 비틀고 끌고 오다. 팔을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야? 팔을 비틀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네. 전도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팔을 비틀어가지고 끌고 오고 막 그런 정도로 강권하라는 것입니다. 아랑카죠. 강권적으로, 필연적으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팔을 비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해산이죠. 임신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해산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목회하면서 가슴에 절절히 박혀 있습니다. 교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회자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성숙되는 성도들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장로님이 된다. 그것은 목사님이 해산의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해산이라는 게 작은 사람을 뱃속에 넣고 해산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사람을 다시 해산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목회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하세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때요? 임신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참 목회가 이런 거죠. 낳는 것입니다. 낳는 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낳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애를 낳고 다시 해산하고 이런 이 과정이 목회하면서 동시에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해산을 하면 어떨까요? 엄청 기쁘겠죠. 자녀를 낳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기업이고 상급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통째로 받는 축복인데요. 그 자녀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권하에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는 일이 뭘까? 그것은 아이를 낳는 일이다.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종의 사명을 다하라. 자, 천국잔치, 결혼잔치, 기쁨으로 초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읽고 종들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온 새 가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또 목회입니다. 자,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초청하는 일이다. 와, 보라. 초청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그리고 상황을 주님께 보고하는 사명, 주인이 명한 대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들, 또 나하고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인이 명하니까 데려와야 돼.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로 종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100%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100% 복음화되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선배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100% 복음화되고, 저 북한 땅 복음화되고, 이방에 다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온전히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거룩한 권능의 역사가 오늘도 가족 구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구원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